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여름의 때에 있습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주신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때를 좀 발견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좀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하도록 또 우리에게 어떤 이런 안전장치를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가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자,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거짓 사도들이 했던 그 자랑과 또 바울이 했던 자랑을 같이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거짓 선지자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 거룩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로 하는 것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있던 환상이 내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봤던 환상들, 꿈들, 계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떠벌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는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득불 내가 자랑할 텐데 내가 받은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만에 바울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적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3인칭을 씁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이제 겸손하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4년이 도대체 언제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붙잡혔을 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래서 고향에서 10년 동안 다소에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영혼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14년 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3층 천 낙원에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도 보았을 테고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계시의 말들은 아마 이때 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에게 이제 함구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 천,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 계시들을 이제 받게 되고 그것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제 썼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계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심이라.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이 놀라운 계시를 바울 자신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자신이 가장 위대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기는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3번 이것을 지나가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이란 단어는 정말로 숫자를 세서 3번이 아니고 유대적인 관습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이었든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에 항상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 방어막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손 같은 데 가시가 있으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 이제 신경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뽑아서 확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육체의 가시는 항상 신경 쓰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이 교만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아마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구해서 이걸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만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그만 영적인 체험만 해도 아니면 영적인 성공만 해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약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나를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약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이 쩔뚝거림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또 그가 겸손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떠벅떠벅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이제 불구처럼 다리를 절면서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야곱의 약함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서 하나님 머리 위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낮춰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운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낮춰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항상 겸손할게 도와주옵시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